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또 16절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까지도 함께 붙이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제 말씀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비춘다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렇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다.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존재가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거룩하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고 인정만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어요. 근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질감을 자꾸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약 63번 정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앞으로 거룩하게 될 존재, 거룩하게 될 무리 이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무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설교자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또 도덕적이지도 못했고 말다툼과 논쟁이 끊이질 않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술 취함까지 있었던 이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서두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인데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확실하게 하고 시작합니까? 당신들은 거룩한 존재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하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답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도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면요,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성전이 아닌데 그것을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성전이 되게 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그 성전 안을 더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의 본성,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문제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잘못됐고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항상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열심히 이제 좀 중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교인들을 보면요,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어요. 왜 열심히 하느냐 보면, 혹시 이런 내가 거룩한 이 존재가 되지 못할까봐,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예?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하나님한테든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막 거룩하게 살려는 삶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해도 본인이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그러한 일들과 그 일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유일한 근거.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이런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자리를 잘못 두게 되면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늘 피해의식 가운데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혹은 일반적으로나 볼 때 자기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자꾸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좋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리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그에게 현저하게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늘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다.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세우셨다.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닌데 우리 자신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아닌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예? 자기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감사와 기쁨이, 자유함이, 안식이 더 이제 다가오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혹은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이 거룩하게 사는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는 것하고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요, 우리가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생활 속에서도 이게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부분도 왜 성경이 자꾸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질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구나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시선이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지금 교인들한테도 신자들한테도 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거룩한 존재가 되고 네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짓말이 이 세상에 있고 사탄이 계속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았다 해도 여러분 아담이 몰랐겠습니까? 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네가 이런데 저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못 먹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야 네가 그 먹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먹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옮기는 거예요. 행위를. 거룩한 존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 속임수가 우리에게도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기도와 또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고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거룩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또 늘 기억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방금 제가 말씀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그 내용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거나 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거짓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바라봄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